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신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 있으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에서는요, 크게 2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사도 바울은 왜 오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또 2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길게 다루는데 3장에서 7장, 10장에서 12장 2번에 걸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는데요. 자, 첫 번째,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에 대한 배경 스토리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인데요. 15절을 보면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확신이란 앞부분 13절 14절의 내용인데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언제나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린도 교회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6절에서 이어져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는지가 나오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당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고요. 이때 그는 에베소를 거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들리고 그런 다음 잠시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 교회와 다시 교제를 나누고 그런 다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유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겠다 이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런 계획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먼저 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다루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기대와는 달리 대실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목회적인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세게 저항했고 갈등은 더욱더 깊어갔습니다. 해결이 채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길을 났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드로아, 또 네아폴리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자, 원래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난 다음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는 것이 계획이었죠. 그러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원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니아에서 바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내일 살펴볼 텐데 미리 먼저 보면요. 하나는 지금 돌아가 봐야 이런 상황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고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2장 12절에 나오는데 상황의 변화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다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고린도 안에 일단의 무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지럽히는 빌미를 삼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뺀 거 아니냐. 아니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 입으로 2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면서 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돌아올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말은 우리한테 온다 그랬지만 원래부터는 돌아올 마음도 없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 입으로 2말을 하는 속이 새까만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없어. 이러한 공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가 이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명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변호해주는 3가지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어떤 정신으로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텐데요. 그 3가지 무기가 무엇이냐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사도 바울의 떳떳함,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이었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애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무기는 떳떳함, 당당함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정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순박함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기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의와 진실함을 이해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헐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 양심의 떳떳함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야단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엉망진창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얽힌 실타래를 결국에는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면 아무리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결국 그 모든 시도들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7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비난한 것처럼 처음부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속으로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래 돌아갈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또 바울 자기 멋대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21절에서요.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삼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라고 시키면 예라고 할 뿐이고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할 뿐임을 밝힙니다. 먼저 18절에서 이야기하지요.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자신도 예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자신도 신실하고 위선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말하는데요. 19절에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위선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즉 순종하셨다 말씀하죠. 그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예라고 하면 자신도 예인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요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 뜻이 예라고 해도 자기는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모순과 우유부단함과 이중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즉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계획과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22절에서 어필하죠.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빚어질 소란과 공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감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라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아니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니요라고 순종하여야 할 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성령의 확증을 구하고 또 따랐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할 것 순종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붙들 것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다음 주일이 기념주일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는 것에 예라고 하며 아니오라고 하는 것에 아니오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